학생들이 수학을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골치 아픈 수학을 공부해야 합니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건 다 전자계산기가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들, 미분, 적분, 방정식, 뭐 또 수열, 확률 뭐 등등 이런 것들 이거 배워봐야 나중에 세상에 가서 어디다가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써먹을 때도 없는 것 왜 배웁니까? 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가리켜서 뭐 소위 수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들의 결론은 돈 세는 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수학과 교수 가운데 김민영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정교수가 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수학을 공부하느냐?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 그리고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여자는 자기보다 머리가 안 좋은 남자와 결혼한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수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이게 수학적으로 해결해요. 소위 확률의 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혹시 이 결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과 신앙의 함수관계입니다. 이 고난과 신앙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함수라는 것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요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3학년 때쯤 배웠을까요? 한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대요. 그만큼 이제 실력이 높아졌는데 함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변수 x와 y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쪽 변수의 값이 정해지면 그러면 다른 한쪽의 그 변수의 값도 정해진다는 수학적인 용어가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식 보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y 크로 fx 중학교 때 보신 용어이죠. 이 아침에 고난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계속 좀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절 때문에 부활절의 말씀도 전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과 그 고난에 대처해서 마침내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됩니다. 아마 고문도 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들 앞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체포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3장에 나오는 앞에 장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 기적 사건,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런 착한 일을 했는데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어줬는데 그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잡아서 고문하고 지금 감금하고 그리고 재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고난 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 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 나오고 있느냐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 종교에 4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2가지 종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율법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지옥도 믿고 이렇게 이제 믿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부활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요, 현세주의자요, 정치적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당시 사회에 중산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두개파 사람들의 첫 번째 이론이, 주장이, 교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불과 몇 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돈을 좀 줬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좀 줬을까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해서 틀림없이 동전 같은 것 주지 아니하고 아마 지폐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이 사람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사람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특히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자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 금방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곳에 급속도로, 소위 특보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게 되었고, 알아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한 중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의 변방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라는 사람임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들 같이 고상하고 그리고 대단하고 학문적으로 좀 훌륭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전 몇 푼 정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갈릴리 변방에 살고 있는 어부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매우 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일을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베드로 또 뭐 요한, 베드로 요한, 어찌 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화가 났고 그리고 마침내 시기 질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열세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다 더 쩔쩔매고 그리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나이 어린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마침내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 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리고 대성을 얻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길가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군인들을 영접하는데요. 그때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에 있는데요. 뭐라고 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과 당시 사울 왕이 보인 이 반응이 유사합니다. 사울 왕이 보였던 반응은요, 사무엘상 18장 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싫어하여,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애매하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그리고 또 베드로나 요한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제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사 시험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터에 문이 닫혀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문을 닫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한 달 만에 일시 휴직자의 수가 161만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도 3월과 비교해보면 36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3월 한 달 동안 실업자 수가 2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실정은 참담하기 정도 어려울 형편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업 비자로 들어온 어느 일가정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가족이 6명입니다. 자, 이제 부부가 있고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3명 있습니다.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즈베키스탄 이 남편은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이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봉제 공장에 다녔는데 일감이 없어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보통 일할 때는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2020년도 3월 한 달 동안에 그들의 수입이 0원이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매일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해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의 입법과 사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유지하는 입법과 사법의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잡아가지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는요, 저녁에는요, 날이 저물고 난 다음에는 신문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피고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경우에는요, 한밤중에 신문하고 한밤중에 재판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눈 때문에 이들을 밤에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기적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밤중에 이 사람들을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구금시켰다가 내일 아침에 재판해서 이들을 처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2, 3일 정도 이제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서, 즉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속전속결로 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한밤중에 붙잡히셔가지고요, 그래서 안낫을 비롯해서 가야바의 그 재판을 받으시고요, 안나스 가야바는 당시에 이제 현 제사장과 그리고 전직 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인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맡겨서 마침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선고합니다. 사형이라고, 십자가에 처형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인 경우에는 목요일 밤중에 붙잡혀가지고 재판 아닌 재판을 해서 금요일날 아침에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제 붙잡혀서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도 내일 아침이면 재판 아닌 재판을 받아서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 요한은 이런 위기의 때를 만났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이때 사도들의 그 모습과 태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들은 과거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용기가 있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겁쟁이였고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고 문을 잠그고 숨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내일 아침이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또 조금 후면 자기들을 처형할 것 같은 그 무서운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장과 그리고 관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노애락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그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무너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적으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인 에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1914년 12월 미국의 뉴저지의 어느 연구실,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타버리고 났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지난 1년, 2년 정도의 연구의 결과들이 쌓여있는 정도의 연구실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연구의 모든 결과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50여 년간의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그 결과들이 있는 그 사무실이, 연구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들 찰스가 달려와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에디슨이 아들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에디슨 자기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들된 찰스에게도 너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그리고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절대로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그 아들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에 대한 전기라든지 에디슨에 대한 그 일생을 기록한 책들을 여러분 보시죠. 어떤 점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그가 일생을 통해서 천여 점의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그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의 신앙과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실망을 넘어서서 다시 일어나며 새롭게 늘 출발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여러분, 고난에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급성장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의 수가 약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절 하반절, 오늘 본문 4반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3,000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수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는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입니까? 능력 있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입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3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서 끝이 나냐면 3장 26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3장 26절 그 다음에 거기에 4장 4절의 말씀 약 5초쯤 되었더라, 그 말이 거기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붙지 않습니다. 4장 4절 하반절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그 성장이,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기적적인 사건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3장 10절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사건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능한 유창한 설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던 기적사건 때문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들의 변함없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여러 전에 간증붕에 오셨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그 원목실에 근무하는 김봉남 전사님이 계시죠. 이제 그 전도사님이 했던 그 얘기, 그때 저 간증 집회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항암 투병을 하는데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걸을 때 비틀비틀해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인 김봉남 전도사님의 신경질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전도한다는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전도해야지, 당신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 말입니까? 전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건강할 때 세상 일 한다고 전도 못했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제라도 전도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힘이 없어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 병실 저 병실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요, 주저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오겠다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저 비틀비틀 거리면서 말도 빨리 할 수 없고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에 그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울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힘이 없어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데 어떻게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당신 소원대로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오지 마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병원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결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몇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이분이 연약한 가운데서 수십 명의 사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눈빛이 빛나고
그의 얼굴이 찬란하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에 비틀비틀 거리는 그의 그 태도와 말 속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신앙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신앙으로 잘 대처하면 우리의 신앙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입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과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셔서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2000년 전 얘기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2000년 전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 분명히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경우와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착한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체포되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요한. 하지만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 어느 곳 하나 온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문제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부활신앙 분명히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